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는 저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8월 말까지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서도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의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그리고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8월 말까지는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를 다 살펴보진 못하고요,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 시간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을 기록한 소선지서의 하나인 그 아모스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4명의 왕을 거치면서 BC 약 740년경부터 수십 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 중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사야서 이 예언의 주된 대상은 주로 남유다 왕국과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검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죄가 있다고 고소당한 피고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의 범죄의 직접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이 원고가 돼서 그들을 고소하고 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도 되시죠. 2절 말씀에 있는 하늘과 땅은 이 재판에서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들도 많이 있는데, 하늘과 땅은 변함없는 신실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인 선지자가 원고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낱낱이 적나라하게 고발됩니다.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수도 없이 매를 맞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불에 타고 이방인들에게 토지가 짓밟혀서 겨우 조금 남았고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벌써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절에서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그들이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아무리 무수한 제물과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저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이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물과 분향을 빠짐없이 잘 드리고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며 성회로 꼬박꼬박 잘 모이면 뭐합니까? 그런 종교적인 일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활동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요, 하나님께 무거운 짐, 곤비하고 피곤한 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이 전혀 없으며 이웃의 피를 손에 가득 묻히는 그런 악한 삶을 살면서도 그저 자기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으니까 자기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과 멸망의 판결을 내리셔도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특별히 18절에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희어질 수 있는 그런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서 자신들의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하면 언약의 축복에 일찍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의 촉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아 결국 심판의 칼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는 그들이 이 둘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칼에 삼켜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아버지시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사랑의 매를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든 온라인으로든 매주일 빠뜨리지 않고 잘 드리고 헌금 꼬박꼬박 잘 내며 또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우리의 평소 삶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은 하나도 없이 도리어 악을 행하고 거짓과 위선을 일삼으며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아무리 잘 변명하고 변호한다 한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많은 선을 행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 대언자가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선을 행해 주신 온전한 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이미 우리 대신 다 받아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율법에 잘 순종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졌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땅땅땅 무죄라는 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다 지켰다고 완전한 의인이라고 이미 선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섬기며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점점 더 변화될 것이라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이러한 복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저희들을,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저희들 그저 당연히 여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 가운데 날마다 깨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며 형제들과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8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또 그 말씀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고 또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과 또 무엇보다도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다니는 소리 때문에 어떻게 설교 말씀이 잘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는 놀이터가 보이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참 좋아했던 놀이터인데
내일 토요일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저 놀이터를 다 이제 부수려고 합니다. 부수고 이제 우리 자녀들 다시 올 때쯤 해서 이제 새로운 놀이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응원해 주시고요. 내일 혹시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가운데 또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